댁에 계신 성도님들도 반갑고요. 네. 현장에 오신 분들은 괜찮으신데요. 댁에서 영상으로 같이 찬양해야 되시는 분들이 좀 괴로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감 없이 전달이 되는 저의 목소리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댁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찬양하시지 마시고 음악을 들으시면서 큰 소리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백신 많이 맞으셨나요? 네, 맞으신 분들도 있고 안 맞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감기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백신입니다. 우리 삶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예방하는 방법은 주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마음이 처소가 돼서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만나거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행한 것이 없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 그러셨냐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 같이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남으로써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예방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삶에 대한 백신을 놔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쳐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를 강권하시사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함께 하시네. 은혜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백신을 맞으려면은 우리가 백신 맞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인생의 백신을 맞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떤 병이 오더라도 백신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백신, 우리에게 알맞은 말씀을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사 매일매일 백신을 맞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나 하나님도 아시지요.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0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기쁨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들이 바뀌어 버렸지만 이제 우리의 굳건하신 반석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시고 원활한 백신 공급과 접종 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소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병마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을 함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운 때를 이어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보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교제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 서로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저희하고도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좀 잘 못 지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찬양 이런 찬양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찬양 아시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으세요? 정말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아니면 누구를 통해 힘을 얻으시는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자연을 보면서 아침에 비치는 햇살을 보면서도 힘을 얻을 때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짧은 교제이지만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아니면 그 어떤 짧은 말 한마디 마음을 담은 그 격려, 권면 그런 말로 힘을 얻을 때도 있을 거예요. 순간의 어떤 표정 한 번의 허그로 또 힘을 얻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힘을 얻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뭐 할 때도 있냐면 힘을 낼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든든한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이게 좀 아쉽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 사람은 우리에게 힘을 줄 때도 있지만 힘을 얻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할 때도 있냐면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아내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아내가 정말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든든한 남편을 통해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남편 때문에 힘을 잃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제 시선이 간 데가 어디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받은 능력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과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당하였을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도성의 첫 번째 성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성이 빌립보이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사람들한테 잡혀서 옷벗김을 당해요. 옷벗김을 당해요. 여러분 옷벗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그런 표현하기 좀 그렇다. 제가
옷 벗김을 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옷 벗김을 당한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존엄 자체를 뭐 하냐면 깡그리 뭐 하는 거죠? 짓밟는 거예요. 거기다 뭐까지 했다 그러냐면 매질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죠?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과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욕을 당했다고 표현해요. 그 수모와 수치와 모멸감, 그 부끄러움. 그리고는 어디를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갇히는 데가 어디냐면 감옥이었어요. 빌립보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어디서 회복해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세요? 얼마나 기간을 필요로 할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뭐 했냐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 능욕과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데살로니가에 와서 많은 싸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뭐 했다라면 전하였다고 얘기해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싸움, 빌립보 성에서 당하였던 것과 그렇게 별바 다를 바 없어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또 역시.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빌립보와 다르게 바울과 실라가 야반 도주하듯이 그 지역을 떠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보면 제 생각은 내가 고난받고 내가 아픔을 겪는 건 내가 그냥 당하면 되는데 나의 사역을 도왔던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 하냐면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의 일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완전히 전하지 못하고 뭐 하냐면 그 지역을 떠나가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뭐 힘을 얻는 데가 통로가 뭐 여러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을 입어야 될 때가 있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힘을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그 아픔과 상처와 힘듦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야반 도주하듯이 떠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낭패감, 상실감, 실패감, 상처, 부끄러움,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리죠?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교회를 포기하고 도망갔다, 별별 얘기들이 다 오해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가졌던 낭패감과 상실감,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무 놀라운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라 그랬냐면 그 소문이 바울한테 들려지는데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아 믿음의 본을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 듣냐면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듣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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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장
7절 8절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너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우리는 헛된 줄 알았는데 헛되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모순된 환경, 모순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했잖아요. 정말 예상치 않았고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모순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순된 은혜가 주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정말 기적 같은,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난 더 이상 뭔가를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처와 좌절감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뭐 하시더냐면 역사하시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정말 그와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일어나기 좋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뭐 원수진 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원수를 삼은 것도 아닌데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인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죽일 듯이, 아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들에게 악의적인 일을 해온 것도 아닌데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바울 사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구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지혜, 내 지식의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말해요. 그건 어떤 말이겠어요? 그런 담대하듯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두려움 없이, 겉으로는 두려움 없이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도 있고 심한 떨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힘을 주셨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힘입어 그럴 수 있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많은 싸움 중에, 많은 싸움 중에.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데 어떻게 떨리지 않겠어요? 떨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두려워할 것 같냐면 싸움을 많이 해보면 더 두려워. 매를 맞아보면 매가 두려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고기는 뭐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는데 매는 맞아본 사람이 더 두려워할 것 같아. 그 많은 싸움 중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체험하고 깨닫는 건 뭐냐면 그 많은 싸움을 통해서 이 싸움이 뭐로만 끝나지 않냐면 그와의 싸움, 그 환경과의 싸움, 다른 사람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뭐와 연결된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냐면 또 내 심령을 공격하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6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진리로 허리띠를 뭐하라고요? 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의의 이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뭐라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해야 되냐면 취하여 뭐 해야 되죠? 입어야 합니다. 입으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입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영적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만으로 뭐 할 수 없냐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고 다니며 싸우면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하냐면 더 싸우지 못할 것 같아요. 더 힘들 것 같아요. 입어야 해요. 지난주 묵상하는데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냐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힘을 얻는데, 어떤 힘을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아는 것, 의지하는 것, 찾고 구하는 것을 같은 동의어로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로 동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냐면 신뢰함으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해요. 거기서 우리는 뭘 얻냐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시편 124편을 한번 보시죠.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24편. 시편 12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노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냐.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운 분노가 우리를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에요. 4절, 그때에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거라는 거예요.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식물을 입으로 찢어 먹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로 내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음식물로, 어떤 먹잇감으로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 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다윗은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잡았어요.
그걸 붙잡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죠? 삼킬 듯 같고 그 싸움이 우리를 삼킬 것 같고 휩쓸어 갈 것 같고 내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힘을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힘을 얻어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 편이기에 우리의 인생 절대 하나님이 절망과 패배로 끝나게 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든 어떻게 시작되어졌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반전의 은혜. 그래서 마지막은 뭐로 끝나게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며 사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약속을 받고 계세요? 뭔 약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를 복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장에 똑같은 약속을 또 주세요. 13장은 어떻게 약속을 하시죠? 13장의 상황은 뭐였어요? 그 조카 롯과의 갈등,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구나 막 잘 번성해 가는 중에 갈등이 일어나서 찢어지잖아요. 갈라집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양보합니다. 그때 마음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또 찾아와서 뭐 하시죠? 약속을 주세요. 데리고 나가서 뭐라 합니까? 야, 동서남북 봐라. 저 북쪽과 남쪽을 보고 저 동쪽과 서쪽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 땅에 티끌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할 것이다. 티끌처럼 가치없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티끌처럼 수없이 많게 하겠다. 그로 끝나지 않아요. 15장에서도 또 약속하세요. 15장은 또 어떤 상황이죠? 전쟁을 하고 난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고 그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하고 데리고 온 다음에 이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지만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하면 그들이 동맹군을 엮어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하는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또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 또 데리고 나가서 뭐 하세요? 저 하늘을 좀 봐라. 그 밤하늘의 하늘을 봐라. 그리고 그 별을 세어봐라. 그때 아브라함이 불렀던 노래가 저 별은 나의 내가 저 밤하늘에 있는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을 너를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약속은 똑같은 약속이에요. 사실은 뭐만 다른 거죠? 상황.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입니다. 찾아가서 똑같이 뭐 하냐면 약속, 말씀을 주세요. 왜? 그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계속 갖고 진행하세요.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는데 뭘 통해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약속,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힘주시면서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말씀. 약속을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싸움 중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전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많은 싸움을 하잖아요. 정말 많은 싸움이 있지 않나요? 히브리서 12장인가에 보면 죄와 싸우는데 뭐로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앞에 말씀을 우리가 빼먹고 뒷부분만 보고 자꾸 뭐 하냐면 아내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남편과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 가까이 늘 있는 사람과 싸운단 말이야. 때로는 정말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싸움을 가질 때도 있죠. 때로는 뭐 어떤 때도 있는 거예요. 난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고 성실하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 실패 같은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단은 그때를 정말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너 실패자야. 또 안 돼. 너희 관계 아무리 해봐도 또 마찬가지야.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너무나 뻔한 전략인데도 우리가 자꾸 뭐 하냐면 거기에 뭐 하냐면 넘어가요. 그때 누구도 같이 오시냐면 우리 하나님도 같이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뭐 하시냐면 동일하게 뭐 하시죠? 말씀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으세요? 주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은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럴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을 뭐 해야 되냐면 들어야 해요. 가까이 하셔야 해요. 묵상하셔야 해요. 제 얘기를 그냥 소개하면 뭐 또 할 얘기가 제 얘기밖에 없으니까. 지난주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시편 9편 말씀 잠깐 묵상을 했는데 시편 9편 4절 말씀도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의를 위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위해 변호하실 때도 있지만 나의 의를 위해 뭐 할 때도 있냐면 의로움으로 심판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살다가 갖는 어려움과 오해나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편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냐면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의로움을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결국 하나님은 나의 뭐를 원하시는 거죠? 의로움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면 다른 때는 모르지만 그 순간 그 하루만큼은 그 말씀을 힘입어 내가 그 전보다는 조금 뭐하죠? 하나님을 힘입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뭐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붙드셔야 해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의 깊이, 말씀의 넓이, 말씀의 높이를 갖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넉넉함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른 이에게 지금 싸움 중에 있는
힘을 잃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이 넉넉함을 갖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실 때에도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에 보시면 또 뭐라 얘기하냐면 3절부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격려는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이나 우리의 가르침이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입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 지금 나오는 그 단어들 보세요. 아첨, 탐심,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런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유익, 내 어떤 것을 탐심,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의 탈을 쓰고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 하냐면 아첨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속일 때도 있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 전혀 이상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권면, 우리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 6절 같은 몇 절입니까? 7절 같은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잡힐 데 없이 하기 위해서 애쓴 거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 1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다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울이 누구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었기. 정말 소망하는 거는, 바라는 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사람보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뭐하는,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복음을 진실되게 대하고 그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며 이 복음을, 하나님을 내 사익을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정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힘들어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쉬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 남성분들에게 물어봐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건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과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어려운데 제가 어제 좀 쳐봤어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방법, 남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쳐보니까 나오는데, 남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더라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된다고 나오냐면 100가지를 해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3가지만 하면 된대.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이 3가지. 근데 여러분 다 어렵지? 가만히 안 두잖아, 여러분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건 100가지더라고. 몇 가지만 내가 소개하면, 아내와의 약속은 어음보다 더 소중하다. 신용을 잃지 말라. 양발을 벗을 때는 뒤집어 벗지 마라. 아내의 속이 저절로 뒤집힌다. 세탁기는 직접 돌려라. 그러나 잔머리는 돌리지 마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쉽나? 이 보면서 야,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그런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내에게 정말 좀 해보려고 하면 또 뭐 하죠? 대부분 또 의심해요. 어떤 의심을 하죠? 사고 쳤나? 사고 쳐서 저러나? 뭔가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뭐 하냐면 쉬워요. 하나님 변덕이 심하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감정이 기복이 심하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도 정말 내 마음의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걸 뭐 하냐면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절대 뭐 하지 않냐, 잊지 않고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분.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그냥 다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품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몸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나 내가 하나님 곁에 갈 때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고 싶어요. 사실은 그거 하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 하나면 다 해결되어진다고. 그거면 아내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면 남편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영적인 담대함과 자신감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면 환난과 고난과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냐면 담대함으로 그때를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능력과 고난 중에도 하고 있는 건 뭐죠? 복음을 전하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내 이 복음이 훼손되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속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내가 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알리고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싸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을 잃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뭐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되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리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말로 전해야 안 되면 뭐 해야 되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리고 전하고 보여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으시겠어요? 무엇을 통해 여러분 힘을 얻으시겠어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리고 공동체를 알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힘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널리 널리 선포하고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많은 싸움, 전투 중에 힘을 잃고 또는 힘을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은혜의 반전, 이 말씀의 약속된 말씀의 열매, 하나님 그렇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했고요. 김성순 전도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복된 자녀로 성장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도, 백현숙 집사님, 민욱, 수민 형제자매 같이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옥란 권사님, 또 모근수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삶 가운데에 있는 여러 많은 싸움들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예배 시간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 수요 예배 저녁 9시에 줌으로 우리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7월부터는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대면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를 그냥 허락할 것 같아요. 인원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찬스가 오면 꼭 맞으시고, 또 연락이 오면 백신 맞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좀 더 많이 모여서 함께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백신 맞으시면은 목장 리더에게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 예배자, 기도자, 대표 기도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아브라함 목장 예배 및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검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바 이루기 위해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힘입는 삶 되어지기를 바라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darkness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you will